유명한 의사이고 순교사였던 폴 브랜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한센병 전문이에요. 문둥이.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돌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한센병의 무서운 것은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것도 무섭지만 이 사람들이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현상을 목격을 했는데 한 환자가 잠을 자는데 쥐가 와서 발가락을 뜯어먹어요. 발가락을 뜯어먹는데 아픈 줄 모르니까 그냥 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이 파괴되어도 지금 아무런 감각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죠. 신자의 영적 상태도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버리면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 줄 몰라요. 잘못을 하고도 그게 잘못인 줄 몰라요. 뿐만 아니라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가슴이 아프고 우리가 회개도 해야 되는데 안 아파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레미야서 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니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실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이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참된 구도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통각이 살아나서 아픔과 두려움과 도전을 느끼게 돼요. 정말 아멘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어떻게 지키는지를 스스로를 체크하면 돼요. 그래서 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죽은 자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는 아파하고 또 미안해하고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텅 빈 거리를 봅니다. 텅 빈 거리. 사람이 없어요. 진짜 사람이 없을까요? 많아요. 전국에서 세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사람이 막 몰려 들어와요. 그런데 왜 텅 빈 거리입니까? 사람다운 사람이 없어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그 큰 성 안에서 의인을 찾아보는데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 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의인 한 사람을 찾으려 했으나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5장 1절 보면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향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고 있는 것을 에레미야는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진짜 성경도 에레미야 보면은 굉장히 두꺼워요, 책이. 이사야도 그렇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왜요? 말 안 들으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근데 너무 하나님 말씀이 흔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내성이 생겨가지고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신학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뜨거움이 막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깊이 있는 영감이 있어요. 영적 감화력을 우리가 경험을 해요. 팔딱팔딱 뛰고 막 울고 그런 신앙이 있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가요. 좁은 길을 가요. 참된 길을 가요. 여러분이 그런 길을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에게 거리로 빨리 다니면서 정의를 실천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단 한 명만 찾아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같아요. 바라보는 것이 똑같아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똑같아요. 누가 누구라고 할 것도 없어요. 보따리 써들고 나가서 막 시위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민주주의는 시위도 있지만 토론이에요. 서로 앉혀놓고 이것이 어떻게 옳은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틀린 것인지를 같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안 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상해져요. 그래서 새놈박이만 사는 동네에서 나만 두 놈 가지고 뚜고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북쪽에 있는 예루살렘 거리에서 사람이 없어서 망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멸망했다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히 있어야 할 참된 구도자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구도자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철로 역정을 한번 읽으신 분이 많을 거예요. 거기서 크리스찬이 구도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어떤 유혹과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오직 생명을 위치고 천국으로 달려가는 그 구도자. 조금만 핑계만 있으면 다른 데 가고 조금만 핑계가 있으면 안 해버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도자, 하나님이 찾는 참된 구도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참된 구도자는 그의 삶은 어떻게 돼요? 진실함을 추구합니다. 진실함 추구. 따라서 합시다. 진실하자. 진실해야 돼. 그냥 가면 쓰고 말하지 말고 진실해야 돼. 여러분, 2절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다 이렇게 말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거짓을 맹세한다는 거예요. 좋아하지도 않는데도 나 당신 사랑해요.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모를까요?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때때로는 불쑥 튀어나온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마음을 읽힐 수도 있어요. 항상 진정으로 여러분이 사람을 보고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겉보기에는 매우 신앙심이 깊어 보이지만 성경은 오늘 거짓
맹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실하시길 축원합니다. 예, 아멘했다는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예, 그래 놓고 딴 생각하면 뭐예요? 이 사람은 이중인격자예요. 여러분 주께서 한 명의 의인을 찾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서 허부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수렁에 빠져서 막 허부적거리는 것처럼 길도 아는데 가가지고 거기서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마음이 좀 식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고 일어나면 돼요. 근데 뜨겁지도 않은데 뜨겁죠. 그건 아닌 거죠. 절대 그러서는 안 돼요. 지금 내가 예전에처럼 즐거움을 잊어버렸다. 어디서부터 왜 그랬을까? 살펴보고 여러분이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8장 27절 32절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해요. 그 소돔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50명에서 45명, 그 다음에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돼요. 그 작은 성을 구원하는데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건져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에루살렘이 우리 찬양하죠. 에루살렘아 찬양하고 되잖아요. 이 에루살렘에 의인 한 명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한 명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한 명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그 한 명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된 구도자는 입술의 고백과 삶이 또 믿음의 걸음이 일치해요. 일치해요. 저도 얼마 전에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짜증이 냈어요.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양심도 없냐 그랬어요. 너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냐 물어봤어요. 근데 그 말을 후회했어요. 아직 쓰여줄 수 있다면 감사한 줄로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래 아직 그래도 써준다면 고마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이제 진짜 그만하라고 마음먹었는데 그렇게 말해주니까 얼마나 참 마음이 그러는지 몰라요. 근데 결국은 그것도 내 교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한테 설교하다가 사실은 제가 거기서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멋진 기도를 하느냐 중요하죠. 그 기도가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손과 발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어떻게 돼요? 어떻게 증거되는지를 봐야 돼요. 봐야 되죠. 때로는 지칠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지치면 조금 쉬고 다시 힘내면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길 원합니다. 때때로는 뭔 일이 잘 안 돼가지고 속상할 때도 있죠.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 잘 되면 못 살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잘 살지. 그걸 이겨야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힘을 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룩이라는 가면을 쓰지 말고 좀 부족해도 내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서서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떤 얼굴이 험한 사람이 아름다운 여성을 보고 장가가기로 마음먹었어요. 근데 내가 워낙 험하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내 앞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을 쓰고 결혼을 했어요. 여자를 속인 거죠. 그런데 비밀은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살았는데 자기를 아는 사람이 고발을 합니다. 이 사람의 실체는 이 얼굴과 다르다. 얘는 가면을 쓰고 있다고. 신부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가면을 벗겼어요. 그런데요, 거기에는 험상궂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가득한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얼굴은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을 바뀌면 여러분의 얼굴 표정에서부터 달라져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붙잡고 구도자로서 기쁨으로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참된 구도자는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읽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3절 보면은 좀 아픈 현실을 이야기하죠.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면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니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멸하였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더 굳게 하여 돌아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의인 하나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의인 하나를 찾는다는 말씀을 역으로 하면 지금 의인이 하나도 없어도 한 분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본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해서 예루살렘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 읽다 보면 진짜 하나도 없어요. 진짜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우리를 혼내는 건가? 아니죠. 우리를 혼내는 게 아니에요. 부도자라고 했잖아요. 진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디예요? 뭐예요? 좁은 문, 좁은 길? 그러면 살찐 사람은 못 지나가는 거 아닌가? 아니죠. 그런 좁은 게 아니죠. 우리 스스로가 선택지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 이것이 좁은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보면 똑같이 나요. 이사야도 이 국가의 멸망을 보고 주님 앞에서 선지자 일을 했어요. 이사야서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 좀 듣고 땅도 들어봐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안 들으니까 하늘 땅에다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러분, 왜 이런 참혹한 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자기들끼리는 아무 문제 없어요. 사실은 자기들끼리는 괜찮아요. 잘 살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누가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죠. 그래서 4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기고 멀리 물러갔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 이게 이제 문제예요. 만홀히. 그게 뭐냐? 홀대했다는 거예요. 부모를 홀대하는 자식은 어떻게 돼요? 부모가 뭐라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해요. 지 말만 하지. 그게 홀대예요. 뭐가 필요한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의도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다 홀대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생각 안 하고,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아냐?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지 알아? 아무리 높아도 우리가 하늘까지 닿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내가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머리끝까지 어떻게 상한 것이 없고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힘을 받지 못하였다. 아무도 그것을 상처를 치료하고 회복하지 못했다 이랬어요. 구도자는 지금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가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설교한 것처럼 타인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지 말고 내 눈 속에는 뭐예요? 들보가 뭐래요? 통나무예요, 통나무. 눈 속에 통나무가 어떻게 들어갈까요? 여러분, 오늘 구조자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구도자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기에 있는 거 전부 다. 믿음이 어떤 건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참된 구도자는 고난이 올 때 남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막 뻘짓만 해요. 우리는 여길 지지해야 돼. 우리는 여길 지지해야 돼. 교인들도 참 바빠요. 참 안타까웠어요. 옛날에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지도자를 불러놓고 얘기를 해요. 야, 네가 아무리 힘 있다가 해도 그러면 되겠냐 하면서 국민을 좀 보라고 얘기도 하고. 또 그 말 들어요. 근데 지금 그게 없어요. 막 지나가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 시대의 트렌드라면 참 안타까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마음이 바위처럼 딱딱해가지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믿지 않는 것이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보면 돌아온 탕자는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도 먹고 사는데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가? 이제 내 입장으로 보면 내 아버지는 천국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천사를 부리면서 우리들을 살라겠는데 난 여기서 왜 이러느냐? 이렇게 생각해야 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돕는 천사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고 운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통렬한 마음으로 전달되고 있어요. 마음이 아직까지 싱숭생숭하고 맹숭맹숭하면 어떻게 돼요? 좀 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내가 왜 여기서 마음이 반응이 없을까 생각하고 되짚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간혹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삶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어려움으로 몰아서 때려서 여러분을 못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아오라는 채찍으로 여러분이 간절한 손짓으로 이해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손길을 깨닫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구도자는 하나님의 법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5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의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알 것이라 기대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끊어버렸어요. 그게 참 안타깝죠.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었다 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안다더만. 그들은 자유를 원해서 법을 던져버렸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6절 말씀 보면 나라가 찢기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들을 엿보고 그들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하니라.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하대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교회도 법이 있습니다. 총회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강론별로 법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밥 먹듯 어겨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더욱더 준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받고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법은 너를 구속할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지만 참된 구도자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가 있어야 그게 자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망 다녀야 돼요. 그게 자유로운 겁니까? 더 큰 구속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아무리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 뿐이지라도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래요. 기차가 기찻길에서 벗어나면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사고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잠언서 1장 7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찮은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생명줄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소금 인형의 바다 여행이라는 단편 글이 있었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진리를 찾아 헤매던 소금 인형이 마침내 광활한 바다 앞에 섰습니다. 소금 인형이 바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바다가 말합니다. 직접 들어와서 체험하라. 확인하라 했어요.
소금 인형이 바다에 발을 딛는 순간 발끝이 녹기 시작합니다. 이 소금 인형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믿고 더 깊이 들어갔어요. 몸은 점점 녹아 없어지고 마지막 순간 소금 인형이 이렇게 잊혔습니다. 아, 이제야 알겠다. 내가 바로 바다였구나. 정체성이죠. 몸이 녹아서 바다와 하나가 될 때 자기가 누구였다고요? 내가 소금이 아니라 바다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구두자의 질문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진리를 갈구하던 소금 인형이 평생에 자기 길을 찾았지만 바다에서 자기가 다 녹아짐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찾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바다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 몸이 녹아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두자는 나를 잃어버린 것 같은 불안과 그리고 그 불안을 이기는 결단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소금 인형이 들어가면서 다리가 녹고 몸이 녹을 때 불안감이었죠. 하지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깨달았죠. 내가 바다였다. 우리도 똑같아요. 조금씩 우리가 들어가면 세상과 결별하는 것 같고 또 내가 가지 않았던 길이기 때문에 혹여 잘못되면 돌아올 수 없는 건 아닌가 의심도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녹아내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사라지고 이들은 나라는 존재가 없어질지도 몰라.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인형이 바다로 녹아지는 과정은 사라짐이 아니라 바다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소금 인형이 그랬던 것처럼 아, 내가 바로 바다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도 2장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연합을 규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0절 갈라디아서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를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 인형은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다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의인이 사라진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오늘 망하지 않고 어떻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것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말고
바위처럼 굳어진 마음을 깨뜨리면서 오직 진리만을 구하는 참된 구도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삶이 항상 고백과 일치하는 정직한 신앙이 되게 달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우리가 영성을 회복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소금 인형처럼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되게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큰 소리로 주여하고 외치고 기도합니다.